할렐루야.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왕, 또 유다 왕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남유다 왕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를 살펴보면서 북왕과 남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9대 왕인 그 여호야긴,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듯한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내세웁니다. 남유다 20대 왕인 이 시드기야는 곧 여호야긴의 이제 숙부가 되고, 요시야로 하자면 요시야의 아들이 되는 그런 자입니다. 곧 요시야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마지막 왕으로 삶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전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참 이런 모습을 보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또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에 대적하고 친애국 정책을 수행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또 시드기야에게 또 보여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가 친애국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말은 바벨론에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점령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그때를 기약하고 지금 반역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굳고 반대를 하는데도 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반역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렇게 반역을 결정하게 되는 데는 또 시드기야 나름대로 그동안 선대왕들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면서 어려움 당한 것을 어떻게든 좀 갚아보려고 대적해 보려고 한 것이고, 또 당시에 그때를 맞춰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바벨론에 대적하자고 요청도 하기도 할 때이고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때를 또 맞춰서 애굽 왕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데 보병과 기병을 애굽에서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요. 자, 이런 반역 소식이 이제 바벨론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국인데,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준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가 대적을 도모하고 애굽 왕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그 사실을 듣고는 화가 난 것이죠. 당연한 그런 모습이죠. 바벨론 왕이 작심을 하고 군대를 소집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이제 유다 왕조의 마지막을 알리는 3차 바벨론의 3차 침략 전쟁인데, 어쨌든 이 소식을 들은 계속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적하겠다고 하니까 이 시드기야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네 목숨이 보존될 것이고 네 가족들도 지켜질 것이고 또 성도 보존되고 백성들도 지켜질 것이니 항복하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끝내 항복하지 않고 대항을 선언합니다. 이거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2중 3중으로 포위하면서 공성전을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전쟁을 그 당시에 이제 공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공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냐면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의 높이에 해당되는 흙을 가져다가 토성을 쌓고 길을 내서 넘어가서 성을 괴멸시키는 전략이 바로 공성전입니다. 왕하 25장 1절에 보면 그 모습이 다하여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른 그런 역사가 있어요. 고구려 역사에 보면 당태종 그 이세민이 고구려 안시성을 공격할 때 그 토산을 쌓아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군의 성벽보다 더 높이 쌓고 그 쌓은 그 토성을 이용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빼앗는 전략이 바로 공성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1년 7개월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1년 7개월 동안에 성 안에 물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쳐다보던 애국 군대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오기는 왔는데 이들이 바벨론 군사들을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죠.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성 안은 갖은 소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 삶아 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선지자 에레미야의 기록에 보면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자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 삶아 먹기까지 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그런 재앙이죠. 이 모습은 150년 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수도 사마리아를 3년이나 포위하면서 그 사마리아가 망해갔는데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은 뒤로 하고 일부 군사들과 함께 이제 밤에 왕의 동산 견문을 통해서 대탈주를 시도합니다. 아마도 비상시 왕이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든 문인 것 같은데 필사의 도주로를 선택해 보지만은 이미 포위할 대로 그 포위한 바벨론의 포위망을 뚫지를 못합니다. 결국 다 잡히게 되고 왕과 가족들과 함께 이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왕 앞에 무릎이 이제 꿇려지죠. 바벨론 왕이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라.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이 죽게 돼요. 그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아버지 시드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 명령합니다. 혀에 갈고리를 채우고 그 가죽끈을 달아내어서 끌고 가고 두 눈은 시뻘건 인두로 뽑아내라. 병사들이 그 왕을 시드기야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두로 눈을 지지고 혀에
껴놓은 끈을 잡아채면서 개 끌듯이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정복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고, 그 바벨론의 이제 그릇이나 무기, 갑옷으로 만들어서 사용되어지게 되고 맙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로 이제 변하죠. 이미 2차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간 바벨론, 왕과 학자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기술자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이번 3차에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는가 하면 노예로 부릴 만한 건장한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데려가고, 유다인은 빈천한 사람들만 이제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것이죠. 자, 이들이 없는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는 내용이 에레미야가 4장 1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애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자, 이후에 이제 유다에는 그 바벨론 사람이, 그 바벨론, 친바벨론 사람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미스바에서 이제 그로 하여금 유다를 통치하게 하는데, 이것도 또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그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욱더 이제 바벨론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강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은 대거 해외로 이제 이주하게 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면서 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게 시킨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그 유대인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400년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귀한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 우리가 잘 알죠. 숱한 왕들이 우상 때문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국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애국 가까이 하지 말고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드기야는 애굽을 가까이 합니다. 왜 그렇게 애굽을 가까이 했을까?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애굽의 세력들이 왕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도움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 조선시대 때 이미 기울어져 가는 그 명나라의 의리만을 중요시하다가
당시 떠오르는 그 청나라를 자극하게 되고 그 병자호란의 참화를 불러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일이 이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의 그 측근들과 시드기야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레미야는 정말 훌륭한 그 선지자죠. 정말 유다를 사랑하고,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풀어준 후에 그 에레미야에게 바벨론에 가서 살자. 네가 이 땅에서 살다가는 누구한테 이렇게 죽을지 모르니까 바벨론에 가서 살자라고 바벨론 사령관이 2번씩이나 에레미야에게 말하지만은 그 에레미야가 나는 바벨론 가지 아니하고 미스바로 가서 총독 그다랴를 도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든 남유다를 살려보려고 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죠. 참, 이 시드기야가 정말 안타까워요. 왜 시드기야는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또 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워요. 오히려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주시라고 에레미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참 백성들은 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뒤를 이은 에올무로닥이 이제 유다 19대 왕으로 투되어 있었던 그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석방을 해주는데, 그 석방해주면서 그 지위를 높여주고 평생 일정한 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왜 에올무로닥이 19대 왕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풀어주었는지 몰랐는데, 놀랍게도 오랜 세월 흐른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일부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1차 기한자들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37년간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이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려고 할 때 왕의 후손이야말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의 멸망 속에서도 그 포로지에서 돌아올 땐 70년 후를 준비하고 70년 후에 그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바로 이런 내용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일들을 보면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또 스스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계신 하나님, 미리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기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굴곡이 많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